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이 늘 막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아프신 게 아닙니다. 많이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데요. 많이 아프시기보다 좀 피곤함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피곤함이 쌓이셔서 목소리가 이제 좀 다운이 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오늘 새벽과 또한 다른 예배들을 좀 저희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목사님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면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프신 게 아니라 좀 피곤함을 조금 푸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1장과 2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민수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나라, 한 국가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가장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 가문의 뿌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민수기 3장과 4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 구별된 레위인들에게는 어떠한 직무를 맡기시는지 그 레위인에 대한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으며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성막에서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초반부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 이후 레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가가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마지막 날 금요일에 우리 주뜰의 마을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특송을 하였는데요. 혹시 어떤 특송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아마 그동안 하지 않았던 특송이어서 여러분 좀 기억도 하실 법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바로 반주에 맞춰 특송하지 않고 랩을 했었죠. 랩의 내용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 저녁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런 특성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기억나시죠? 네, 이런 특성을 아이들이 했었습니다. 이 특성의 가장 큰 고백은 이것이죠. 나는야 예수쟁이, 나의 정체성은 예수쟁이, 나는 누구다? 예수쟁이. 이런 고백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워가시고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집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내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던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 자리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다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면 그 사역의 자리 또한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레위인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의 명단과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하비오,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앗살, 이다말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들은 3절에 보이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통로였던 것이죠. 다리를 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집행하였고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직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가졌다면 이들이 이러한 일을 잘 해내도록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순종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서 자식이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 죽음을 맞이하였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죠. 둘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왜 죽음을 맞이했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막의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했던 불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불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불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잘못된 거야. 너희가 제사장이라면,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해야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레위인들을 세우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옳게 여겼던 이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예배하였던 이들에 대해 이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곧바로 이어 레위인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해야 된다라는 것, 순종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 레위인들에 대해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서유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선택했던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방법으로 새 수레로, 가장 좋은 수레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어깨에 매어 이것을 법궤를 운반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생각에는,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 더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의 경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전에 이런 일들 이렇게 했었지, 다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경험대로 일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대로 일했을 때에 과연 결과도 동일하셨던가요? 우리의 경험대로 일하였을 때에 때로는 이 경험대로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부욕교회에 와서 다양한 사역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남겨진 자료를 통하여 일하게 되죠. 물론 남겨진 자료를 통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전에 목사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준비하면서 행하다가 실수했던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동일한 사역이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 묻는 과정보다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다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함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경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은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제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된 집의 장자들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레위인들,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세우고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 이들을 구별하여 돕도록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와 예배를 돕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다시 말해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의 소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레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도 하나님은 싸움에 나가 계수할 자들 중에 구별하여 레위인들은 따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반복하여 말씀하는데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도와 제사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레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심과 동시에 뭐라 말씀하시냐?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레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흔들림, 사단의 속삭임에 여럿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고백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완성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을 부르시며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져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곧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또한 이렇게 기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보다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오늘 이 귀한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레위인을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시며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